아멘. 자, 지금 에케버, 우리 에케버란 단어를 좀 기억하자 이랬습니다. 에케버, 앞에 우리 표를 보면은 에케버의 뜻이 끝이란 단어도 있고 보상이란 뜻도 있고 끝까지란 단어도 있고 뭐 했기 때문에, 저 말을 잘 조합하면은 우리가 끝까지 끝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보상과 선물이 있다. 바로 쉽게 말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있다. 그러므로 끝까지 저 끝자락에 서서 순종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 들었습니다. 우리 주일날 말씀 요약하면은 에케베는 그러므로 보상이 있다. 번성과 풍요와 질병도 해결되고 승리하는 그런 복들을 에케베 한 사람, 지켜 행한 사람, 잘 듣고 잘 지켜 행하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키고 행하는 것까지 행한 사람에게 이런 선물이 있다. 그러므로 에케베의 뜻이 끝이란 뜻이 있으니까 끝자락, 저 겸손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복이 있으니까 이 보상과 선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악한 것들은 듣는 것 방해하고 지키는 것 방해하고 행하는 것 방해하고 순종의 자리에 서는 것 방해하고 끝까지 하는 것 방해해서 곳곳마다 방해하는 그 방해자들이 있다. 그래서 이 방해자들과 영적 전투를 치루어서 반드시 승리토록 하라. 이런 말씀들을 우린 주일날 들었습니다. 한 번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나쁜 세력들하고 영적 전투를 치르서라도 반드시 나는 하나님 주신 선물을 받으리라. 그것이 말씀 들은 사람들이 해야 할 모습들이죠. 자, 오늘은 모세가 특별히 너희들이 교만해가지고 뭔가 좀 잘못될 것 같다. 모세는 선지자고 또 하나님이 사람이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을 갈 것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선지서를 보면 새벽에 선지서들은 선지자는 뭔가 하나님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알려주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도 하고 권면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마음이거든요. 오늘 바로 모세도 장차 일어날 일이, 너희들이 뭔가 배부르게 됐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교만하게 다른 방식으로 행하여 그 땅에서 쫓겨나고 그 땅을 너희들이 누리지 못할까, 그것이 걱정된다. 그러면서 그 부분을 그들에게 부탁하고 또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만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을 조심해라. 우리 요즘 성경에서 선지서에서도 지금 아수르라는 나라든지 바벨론이라는 나라, 메데바사, 그 모든 강대국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뭐죠? 교만 때문이죠. 교만은 어떤 창조주의 어떤 큰 은혜 가운데 자기가 쓰임받는데도 그 창조주의 큰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줄 모르고 자기 힘이 강해서 자기가 믿는 또 다른 신이 더 월등해서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뭔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잘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금요 예배까지도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서 은혜를 주셔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하면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3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모든 것이 은혜다, 은혜다, 은혜다. 그래서 내 입에 늘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그죠? 이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은혜도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지만 또 작게는
각 가정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있고, 또 여러분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특별한 배움의 은혜도 있고, 또 직장에 가면은 내가 누군가 참 선한 사람,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배치해 가지고 또 그 사람을 배우게 하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런 모범적 사람을 만나게 해서 여러분이 배우게 하는 것, 모든 것이 은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 나에게 임한 은혜를 잘 알면 보다 더 겸손하게 살게 되고, 그 겸손의 자리가 끝자리니까 그 사람은 끝자리로 내려서 늘 감사 겸손의 사람 사니까 또 그들은 하나님 주신 보상이 있겠죠. 그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이제 조금 뭐 말씀에 대해서 알게 되고 조금 은혜를 알게 되면 뭔가 이렇게 좀 교만한 모습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거나 자기가 원하는 바를 자꾸 말하고 싶어 하거든요. 여러분, 끝자리 내려가는 것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구 교회들이,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텅텅 비는 이유가 그들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고, 그들이 그 정도 복을 누린 것도 하나님이 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서구 교회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지금 한국 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청소년부나 유초등부가 사라진 그런 교회들로 많이, 지금 서울의 큰 교회도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고등부 학생들이 공부한다고 교회를 안 나온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 아이들 한두 명 나오는데 가기 싫어서 엄마하고 아빠하고 성인 예배 드리겠다고 그렇게 고집하는 아이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이게 참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보실까? 지금까지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은혜인데, 이제 이 노인 세대, 어른 세대가 사라지고 나면은 그 다음 청년 세대나 그 아이들 세대가 밑받침이 되지 못하면 결국 그 교회라는 조직이 무너지고 말잖아요. 그죠? 이 서구에 지금 교회들이 텅텅 비어서 그 교회 건물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다? 이슬람 쪽에서 사가게 되고, 우리도 뭐 그런 이야기 지금 들리죠. 어느 교회가 지금 하나 큰 게 나오는데 그걸 뭐 하나님의 교회인가 뭐 이단 쪽에서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한국 땅에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죠? 보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잘 살아내야 되는데 참 이것이 문제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8장 11절에 오늘 말씀에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너희들 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뭔가 배부르게 먹게 되고 풍성하게 되면은 너희들의 마음이 교만하게 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 같아. 지금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12절에 보십시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여기 이제 교만이 싹트게 될 때거든요. 네 마음이 높아져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이 모든 누림이 누구 때문에 일어나는지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싶으면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서구교회가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도 그런 어떤 모습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네 마음이 교만해서 네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염려한다. 지금 모세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모든 재물과 누림도 내가 한 것이다. 하나님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요즘에 바벨론 심판에 대한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 바벨론도 자기 힘,
그것을 자기 신으로 믿고 그렇게 교만을 뜨니까 하나님의 그 바벨론을 결국에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 지금 하박국서에서 우리가 새벽에 보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들 이 가나안 땅 찾은 것도 하나님 은혜고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그것을 너희들이 스스로 잘나서 너희들이 뭔가 잘해서 차지할 수 있었고 누린다고 생각하면 그것부터가 착각이다. 그것부터 착각이다 하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4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쫓아냈는데 하나님이 쫓아내셨는데 너희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내가 뭔가 의롭고 내가 뭔가 잘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차지하겠다. 아니죠. 아브라함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주신다고 하는 그 땅을 주신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경고했잖아요. 너희들도 그 땅에서 뭔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 가나안 주민들을 그 땅에 토하여내듯이 너희들 그 땅에 쫓겨난다. 그러므로 그러면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들여보냈는데 너희들이 잘난 것으로 이 땅을 차지했다고 너희가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고 너희들을 대신 그 땅에 심어준 것이다. 그렇다면 그 땅 주민들이 악해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알면 너희들도 똑같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쫓겨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죠? 5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냈다.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고 땅을 주신다고 약속한 그것 때문에 주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땅 주민이 악해서 쫓아냈을 뿐이다. 절대로 너희들 공을 지금 현재 너희들 세대가 잘나서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는 거 아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것을 너희들이 안다면 더욱더 겸손해야 되지 않는가 이 말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제 우리들도 혹시 내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말씀 나누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술을 즐기는 모습, 이스라엘 바벨론 백성들이 술을 즐기는 모습, 그들이 거짓된 모습, 그들이 교만한 모습, 누군가를 괴롭히고 탈취하고 잘못 행하는 모습, 또 우상 숭배하는 모습, 그 오늘 새벽에 바벨론 백성들이 죄들을 많이 열거해 놨어. 그죠? 그 중에 혹시 내가 걸리는 것은 없는가? 그거 살피자고 그랬어. 그죠? 우리 날마다 말씀을 그렇게 우리들이 대해야 되거든. 그럼 오늘 밤에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내가 누리고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 내가 그럼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 은혜 가운데 또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나를 돌봐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잘했다고 혹시 우기는 영역이 있다면 내가 오늘 이 사람들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부모 관계에서도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용서를 구하고 수 있어야 되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 관계도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제가 착각했어요. 잘못 생각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나의 잘못임을 오늘 말씀으로 꾸짖어 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내가 잘못 생각한 거 내가 수정하겠습니다 하고 더 겸손히 이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에케베 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야 된다.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했어요. 자카르, 기억을 잘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어떤 일들을 기억해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한 방편이 뭐죠? 행복 감사일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걸 적으면서 아 맞아 이런 일도 있었어. 내가 지난주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 적은 것도 한번 봐라. 아 이분은 이런 감사를 하네. 아, 나도 이 감사를 해야 되는데 놓쳤네. 이 사람은 이런 것도 있네. 나도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감사는 뭐라고 그랬죠? 광산에서 혹덩이 속에서 검덩이를 캐는 것이 감사라고 그래서 그죠? 여러분들이 흙을 캐다 보면 흙이 많이 나올까요? 금이 많이 나올까요? 흙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 흙덩이처럼 많은 데서 그 분명히 숨어있는 보석 같은 금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거 집사님이 쓴 거 내가 보고 누가 쓴 거 보니까 이런 감사도 해야 되는데 난 놓치고 있었네. 그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행복 감사일게 돼. 주님 이것이 나의 감사인데 제가 놓쳤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런 감사가 있는 거 이제 저도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을 다른 사람이 고백을 통해서도 배우고 내가 말씀 읽다가도 배우고 또 누군가의 어떤 삶, 간증 같은 것도 두고. 그래서 여러분들 TV에서 뭘 많이 보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 방송에서도 간증 프로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물론 그 간증이 모두 다 100% 좋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들어야 될 간증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특게 하면 이런 심을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있구나. 하나님 하신 일을 여러분 삶에서 잘 한번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에서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인도했고 어떻게 너희들 애굽에서 출애굽시켰고 또 너희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는지를 잘 기억하면 거기서 보석, 감사, 검덩어리를 캐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8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는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것. 이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죠? 바로왕이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들이 막 거부하고 안 내놓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마지막에는 각 가정의 장자들이 죽는 그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셔서 어쩔 수 없이 항복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것 하나만 생각해도 그럼 우리 대한민국도 어찌어찌 되었든 우리가 나라를 잃었다가 일제 식민지에 살았다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1945년 8월 15일 날 이 나라를 다시 찾았잖아요. 그죠? 그것도 여러분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잘 싸워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서 그거는 저 밑에서 찾아야 돼요.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해방을 주셨다. 할렐루야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저 마찬가지로 출애굽의 역사를 준 곳 그거 한번 생각해봐라. 그것 하나만 기억해도 너희들이 계속 일평생 동안 감사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을 인도하여 그 강대하고 위험한 강야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에서 너희들을 보호하였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날 때 물을 주셨고 너희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을 쪼개서라도 물을 주신 거 기억하느냐? 내 조상들은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내게 모이신다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 주려고 만나 훈련도 시키시고 때로는 물 없는 곳에 가서 마라의 썬물도 마시게 하고 때로는 어떤 곳에 가서 특별한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훈련한 거 이 모든 것이 너희들이 어떻게 하려고? 복 주려고 축복의 사람 만들려고 낮추는 그런 훈련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므로 출애굽의 은혜, 홍해 바다를 기적적으로 바다를 건넌 것, 요단강물을 가르고 건넌 것, 만나와 메추를 먹이고 반석을 쪼개서라도 물을 내신 것,
낮에 뜨거운 태양 가운데 구름으로 가려주신 것,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그들이 입을 삼아 덮고 자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 표를 제가 잊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라.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들도 저희는 40년 동안 강약을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지금까지 인생 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걸 이제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바로 행복 감사일기죠. 여러분 그 행복 감사를 꼭 오픈 안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것 적어놓고 잊어먹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었어, 우리 가정에 이런 위기가 있었는데 이때 이렇게 응답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먹어서 배부르고 하나님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을 감사 찬송하라. 그리고 여호와 그 이름을 잊지 마라. 군데군데마다 신명기 8장 2절에, 신명기 8장 10절에, 신명기 8장 14절에서 계속 감사 찬양하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죠?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신명기 8장 2절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하나님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하셨다. 자, 신명기 8장 10절.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신명기 8장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 선지자는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미래가. 그죠?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살면 저렇게 된다는 것이 모세에서는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걱정하는 대로 너희들이 스스로가 잘 되고 나서 배부르고 나서 하나님이 잊어먹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로 갈 것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 길로 가지 말라고 지금 미리 경고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너희가 엉뚱한 길로 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새벽에 미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지금 어떤 행동은,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은 장차 우리 어떤 것을 예약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복받을 사람은 복받을 것을 예약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저주라고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나쁜 일이 올 것을 예약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는데도 내가 그 예약 패턴을 꾹 눌러버리는 것이고요.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어떤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꾹 예약 버튼을 누르니까,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미리 어디 이렇게 캠핑 가거나 어디 갈 때 미리 예약하고 가면 거기서 객실도 내주고 예약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여기서 나의 어떤 행동이, 나의 삶이 뭔가를 예약하는 거예요. 내가 예약하니까 좋은 것을 예약한 사람은 좋은 일을 만날 것이고, 나쁜 것을 예약한 사람은 나쁜 것, 불행한 것을 만나겠죠. 그죠? 똑같아. 지금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으면 너희가 지금 예약하는 것은 그 땅에서 멸망하는 것이다. 지금 모세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너희들은 교훈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출애굽해가지고 금송아지 사건에서도 교훈을 얻어야 되고, 그들이 물 때문에 원망한 일에서도 교훈을 얻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다가 어떤 일을 당했던 거, 그 역사, 지난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기억하고 그 속에서 교훈을 얻어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해야 너희들의 삶에 복이 올 것이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볼게요. 신명기 9장 7절에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했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해.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도 기억해야 되죠. 이런 좋은 은혜 했던 거. 그래서 그 은혜를 잘 간직하고 그 은혜가 계속 흐르도록 살아내는 것도 우리가 해야 알지만, 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다 하는 거, 이것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한테 뭔가 예약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라. 그걸 잘 기억하고 가는 사람은 예약, 축복을 예약하고 가는 사람이고, 그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더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 모두를 다 진멸시킬 말씀까지도 했던 하나님이다. 그럼 두 번 다시 우리는 그 일을 하지 말자.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했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그럼 지난 40년 동안 이 말이거든. 너희들은 순종보다 늘 불순종을 많이 했다.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죠? 어쩌다 한번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쭉 통계를 내보니까 40년 동안 순종보다 불순종이 많았다, 이 소리죠. 그 첫 번째 사건을 호렙산 금송아지 사건 내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록해 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들을 다 진멸시키려고 하지 않았냐.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사건을 알잖아요. 모세야,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고 이 백성은 내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부패한 백성이니 너희들 여름철에 음식 부패하면 버리듯이 나도 이 백성을 버리고 싶다, 이랬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말했죠. 하나님, 이 백성 아니라 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기적적 방법으로 출애굽시켜가지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해 버리면은 저 이방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하겠습니까? 기껏 자기 백성들 죽여버리려고 광야에서 다 썰어버리려고 출애굽시켰구나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무엇 때문에 이야기했죠?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거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중보하니까 하나님이 그 노를 돌이키고 다시 새 출발한 것이 호렙산에서 주신 은혜죠, 그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다 썰어버리려고 했다가 모세가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중보 기도했다는 거, 우리가 다 죽을 뻔했는데 마치 노아의 홍수처럼 다 썰어버려서 우리는 없애버리고 모세로 새 출발하려고 하던 계획을 모세가 희생적 중보 기도로 우리를 다 살리는 그런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는 제대로 살아야지. 그 사람들 그러지 않았잖아요. 물 없으면 물 없다고 불평하고, 무슨 조그만 사건만 있어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고, 그 뒷이야기가 계속합니다. 9장 22절에 너희가 다베라 지역에서는 악한 말로 원망하다가 불이 나와서 죽지 않았느냐. 너희들 다베라 사건 기억하니?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사에서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한 거, 그것 때문에 또 너희들 하나님을 화나게 한 거 기억하니? 기브로 다하다에서는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 해가지고 메추라기를 줬더니 메추라기를 갖다가 막 가득 갖다 놔서 탐욕의 무덤이 되도록 욕심부리다가 그들이 죽은 거 기억하니? 다벨에서도 하나님을 경록했고, 마사에서도 하나님을 경록했고, 기브를 핫다에서도 하나님을 경록했고, 계속 일이 연속적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23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반에 정탐꾼 악행 사건이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아볼,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죠? 아볼 5월 9일에 그 일이 났다고 할 때, 그때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고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심지어 뭐까지 했다? 악행까지 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과거 이런 일도 있었어, 이런 일도 있었어. 우리 다음 표 하나 볼게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런 표요. 호렙산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해서
너희들 다 심판하고 홍수 심판 썰어버릴 때 모세 중복에서 살았어. 디베르에서 악한 말로 오망불평할 때, 불심판이 임했을 때 그때도 원망불평했고 하나님이 불로 너희들 심판당한 거 기억하니? 마사에서 물 원망하고 목말라 죽겠다고 막 난리 피우고, 기브라 핫다에서 메추라기 너무 많이 먹으려고 쌓아놨다가 탐욕이 무덤이 되고, 가네스반에서 정탐꾼들이 원망불평해서 알았어 너희들이 다 죽고 싶다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다 죽여줄게. 그래서 결국 40년 동안 뺑뺑 돌다가 원망 불평 그 삶을 살다가 이제 너희들 1세대 60만 3,550명 다 죽고 누구 2명 남기고, 그죠? 이제 2세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 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이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셨고 어떻게 심판하는가를 잘 기억하면 다시는 그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지금 새벽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게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 아, 바벨론 사람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싫어하더라. 아수르 사람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싫어하더라. 남유다 백성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싫어하더라. 북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싫어하더라. 또 그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남기셔서 그들을 소망 삼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더라. 역사에서 다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행한 역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죠. 신명기 9장 24절에 9절 말씀 하나 빠졌습니까? 신명기 9장 6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멈이 아니라. 너희들은 원래부터 목이 곧은 백성이라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거역하고 불순종한 것이 너희들 조상들의 모습이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러니까 불순종했을 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혼난 적이 있어. 아마 우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제 절대로 그 일은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이죠, 그죠? 다행히 그런 일이 없었으면 참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진노하셨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어. 내가 그걸 삶으로 느낄 정도로 하나님 하셨어. 그게 바로 너희들 여호와께서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늘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이것을 뭐로 바꾸라? 순종으로 바꾸라, 이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는데 이제 순종으로 바뀌면 너희들의 삶이 복으로 바뀌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신명기 10장 16절에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뭔가 제2 어떤 가죽을 벗겨내는 거거든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순종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 자, 오늘 우리도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벗겨내야 될 어떤 영역들이 보여져야 되고죠. 이걸 찾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 아, 나는 오늘 이 말씀과는 관계없어.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순종했고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어떤 복을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이야. 물론 그게 정답인 사람은 뭐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항상 이런 말씀을 보면서 혹시 내 마음의 가죽에서 내가 베어낼 영역은 무엇인가? 오늘 새벽 말씀에서 바벨론 민족의 그 근성 중에 내가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찾아보라 하듯이 오늘 말씀 중에서도 혹시 내가 이런 원망 불평,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불순종, 또 교만하게 행동한 게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잘 처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화를 내시더라. 그것도 기억해서 오늘 내 삶에 잘 바르게 반영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으로 교만을 조심해라. 하나님 하신 일을 잊고 내가 했다고 착각하지 마라. 내가 했다고 착각하지 마라.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하신 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그것도 못해요.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기록해 보는 게 좋아요. 출애굽 때 어떤 일을 했고, 광야에서 어떤 일을 했고, 또 나에게 어떻게 훈련시켰고, 내가 어려울 때 어떻게 응답해 줬고, 내가 이럴 때는 하나님 이렇게 간섭하셔서 거기를 막아주시고, 또 어떤 때는 이런 일로 나를 축복해 주신 것,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기억하고 나쁜 일들은 나쁜 일을 기억하면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노케 하신 것 기억하고 다시는 경노케 하지 말라 하듯이 우리들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한번 혼난 적이 있어.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나 자신도 잘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정렬하고 나와 같은 실수를 자손들은 나의 아이들은 행하지 않도록 내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해서 얘들아 엄마가 아빠가 이런 일을 하나님 앞에 혼난 적이 있거든. 정직하게 말하면 이 일로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화를 내셨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일이 절대로 하지 않도록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거 좋겠어. 여러분 미안한 이야기지만 좋은 일도 부모로부터 닮고 나쁜 것도 부모로부터 닮아요. 그 흐름이 있거든요. 그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했던 실수, 부정적인 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타나지 않도록 특별히 경계하고 조심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경록했을 기억하라. 이 말은 네가 기억하고 너 당대에서도 다시 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너희들 아이들에게도 나타나지 않도록 특별히 가르치고 교훈하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마지막 표 보겠습니다. 뭘 조심하라? 하나님 하신 일을 잃고 내가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교만을 조심해라. 하나님 하신 좋은 일, 하나님 하신 진노하심까지 다 기억해라. 그것이 나의 건강한 삶을 끌고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각 나의 인생 속에서 그 역사 속에서도 내가 교훈을 가져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니까 이런 일을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했으니 이렇게 복준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를 내 자신도 다시 한번 붙들고 자녀들에게도 그 사실을 잘 알려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복받는 가정, 영적 명문가가 되도록 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부모에게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말씀에서 정답을 찾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찾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좋은 것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진노했던 하나님이 화나셨던 일도 기억해서 좋은 것은 살려나가고 부정적인 것 있어서는 안 될 것은 이제 끊어내는 은혜가 하나님의 각 사람과 각 가정에서 꼭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